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에 나타나는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표적에 대한 말씀을 앞으로 몇 주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후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이셨고 도마가 없던 마가의 다락방에도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전했으나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명의 제자, 즉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이 모두 모였을 때 예수님이 오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전에 이곳에 오셨을 때 자리에 없던 도마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진 우리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함을 받아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방적으로 전도의 의무나 열정만을 강요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능히 전파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과 능력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필요한 근원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표적은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본에서는 이게 잘 표현이 되지 않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복수 주격으로 되어 있어요. 복수라는 거죠. 표적들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 주실 표적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표적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보낸 사람들을 보증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과 경이로운 사건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증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즉 이 표적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사실 이러한 표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기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보내셨다 이 말이죠.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의 전도대가 파견됐다가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인 전도대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도하러 보내실 때는 이 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권능과 능력을 주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열정만 가지고 일하라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정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시지만 열정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과 함께 열정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대를 파견하실 때는 전도대로 파견된 제자들에 한해서 그 제자들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표적은 사도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에게 확대되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제 특정한 제자들 그룹에 하나여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을 믿는 자라면 그가 누구라 해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행함으로 세상의 표적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데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거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한편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능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병자면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믿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6장 5,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을 때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권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소수의 믿는 사람들만 고쳐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뒤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예수님이 뭐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닌데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부어 주시려고 해도 믿지 않아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행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능력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믿음 또한 못지않게 중요하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능력의 대상이 되는, 치유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들의 믿음 또한 치유 사역자, 기도해 주는 사람의 믿음 못지않게 그들의 믿음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의 믿음이 만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느냐?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여줄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축사라고 하죠. 축사. 축사는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억압해서 귀신의 뜻에 따라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축사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 사역을 사실 그대로 계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에서 그런 현장들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때는 특별한 치유자나 축사 사역자들이 따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따로 치유 사역자나 축사해 주는 사람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가 이런 축사 사역이나 치유를 해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교부 오리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글을 배우지 못한 문맹자들이나 가장 평범한 사람들도 귀신을 쫓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단순한 기도와 탄원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냥 누구나 심지어 글씨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간단한 기도로 귀신들 쫓아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초대교회나 그 이후에 노부시대까지만 해도 목회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4세기 무렵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 4세기 무렵의 교회들은 교회가 크게 확장되면서 조직과 행정의 힘이 강조돼요. 동시에 중요한 치유사역이나 축사사역 같은 능력사역은 변방으로 밀려나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조직, 어떤 예배 형식 이런 데에 어떤 중점들이 주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조직이나 행정이 강조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능력사역이 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행정이나 조직이 강조되면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사역은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사역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아가는 거죠. 이로 인해서 영적 지도자들도 치유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데 손을 떼요. 그러면서 교회 당국이 예배의식과 상징적 의미에 집중하면서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날 이런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점점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기대감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굉장히 웅장한 건물이 있고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엄숙한 예배 의식은 있는데 그 외에 하나님의 능력은 없는 교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는 능력을 상실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능력사역이 쇠퇴하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세 교회가 고난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미화시켰어.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난을 그냥 감당하고 참고 견디면 복이 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이런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시련일 수 있어요.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시련일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내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가는 측면이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치유돼야 될 질병, 해결돼야 될 문제까지 여기에 다 뭉퉁그려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리면 그 병을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병을 감당해라. 너의 이 육체의 고난을 감당해라. 참아라. 견뎌라. 심지어는 건강한 육체까지 고난을 주면서 이 육체를 못 살게 구는 그러한 것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교회가 더 이상 치유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질병을 예수의 권세와 능력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어떤 연단은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치유돼야 될 질병과 해결돼야 될 문제는 구분이 돼서 내가 치유해야 될 것은 치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 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교회는 사실 껍데기만 남는 거죠.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일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록 소수이지만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믿음, 하나님의 능력들도 회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나라 초창기에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 능력을 강조하면 이단처럼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걸 못하게 한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주요 교단에서 통성기도도 못하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아예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고 방언하면 다 사탄 막이라고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히 부인하게 만들었던 시대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있죠. 요즘에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는 정통적인 교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정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치유와 회복의 표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나라 이 세상 모두에게 이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축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